오늘 우리 유영식 교수님 모시고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려고 했는데 교수님이 지금 건강이 많이 회복이 안 되셔가지고 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더 안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거동조차 조금 불편할 정도로 힘들어하시는데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고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게 되면서 원래는 이제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또한 선교가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또한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데 또한 뭐 선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또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함께 또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래서 14절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예수님을 그냥 과거의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따른 거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15절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저하지 않고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귀한 고백이죠. 우리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한 고백 중에서 가장 귀한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너무나 기뻐하셨고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주교와 기독교가 나누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천주교는 이 고백을 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한 거죠. 해석이 달라지면서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음 기회가 되면 원어적인 부분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 부분에 또 다음 기회에 또 말씀 나누고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수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100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쫓아오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똑바로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그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교회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사람, 메시아임을 아는 사람,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경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내 교회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것이 참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이루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6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높여드리는, 인정하는 곳.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예배 공동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 공동체라는 의미는 뭐냐면 고백 공동체인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죠. 그냥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쫓아온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낳고 싶어서 내가 무언가를 필요해서 쫓아온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한 사람. 그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을 메시아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그 고백을 한 그 고백. 그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우리는 이 고백을 하기 쉽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고백은 어려운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입술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지난 2000년간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당시에 로마의 거대한 권력 앞에서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주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자신의 목숨을 거는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 자체는요, 자신의 삶 가운데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극단적으로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그런 상황이 닥쳐오기도 하고요. 단 대부분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사회적인 어떤 신분적인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손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나의 존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 너무나 쉬운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거죠. 로마 황제의 그 권력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백한다는 말은 순교를 각오한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을 각오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미움을 당하는 삶을 사는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다르게 살아가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가만히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고백,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는 예배 공동체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예배 공동체이고 고백 공동체이고 순교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몸이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능히 우리의 몸과 영혼이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정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시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참새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 참새보다 우리가 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는 어떤 고난, 두려움, 그런 거, 죽음에 대한 그런 마음들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교회는 계속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박해한 세력들은요, 다 망했습니다. 로마의 권력이 그랬고, 황제들이 비참하게, 교회를 박해했던 황제들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오히려 더 부흥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전 세계 수십여 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땅의 수많은 지역에 곳곳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느니라. 세상 권력이, 악한 권력이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워져 있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두 번째, 교회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존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지만 그래도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잘 몰라요. 또 제자들도 3년을 예수님과 동거동록하면서 또 질문을 하는데 전혀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죠.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또한 존재해요.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을 보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순교를 각오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삶 가운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삶 가운데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회심 공동체죠. 교회는 변화 공동체이고 회심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모습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회심의 작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변화 위에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를 다닐 때, 신앙생활 할 때, 저도 그렇고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고 하니까, 또 마음 가운데 점점 예수님이 믿어지면서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요. 로마서가 쓰여진 당시에 보면 우리가 또 얼마 전까지 로마서를 같이 나눴지만 일단 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당시에 보면 이 로마서를 받는 사람들요,
입으로 시인할 때 그냥 생명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대로가 활짝 열린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막히는 글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한 거죠.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들. 오직 주님만을 믿고 다른 것은 내려놓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정말 이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을 때는 믿고 좀 위험하면 내가 손해가 보면 내려놓고 그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 앞에 내 삶을 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단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시면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죠.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훈련 공동체입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점점 내가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배웠던 것, 이런 말씀이구나 라는 그 말씀이 내가 훈련을 받으면서 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하게 되면서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죠. 변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제자 공동체죠. 제자라는 것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맞추어 내 삶을 드리겠다라는 거죠. 그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변화를 경험한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요. 지정의죠. 지는 뭐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정은 무엇입니까? 내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에 멈춰져 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의입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감동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신앙 공동체고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교회는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예배 공동체로 그리고 고백 공동체로 그리고 순교 공동체로. 두 번째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해요. 회심 공동체로 그리고 제자 공동체로 변화 공동체로 회복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곳입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보장이 되는 게 천국의 열쇠죠. 교회가 우리가 매면 매어지고 풀면 풀려집니다. 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세력을 묶는 거예요. 이 땅을 묶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싸워서 묶는 것입니다. 결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전쟁 한가운데 있는 거죠. 교회는 묶여있는 영혼을 풀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풀어야 합니다. 교회가 풀면 풀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악한 세력을 묶어야 하고 그리고 묶여있는 자를 풀어주는 결박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교죠. 그래서 교회는 선교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그런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그냥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지정의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의 목적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우리가 변화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우리끼리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만 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의 존재 목적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땅에서 이 땅을 돌아봐야 하고 또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봐야 하고 또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묶고 있는 악한 권세자들, 통치자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땅에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선포하는 거죠. 악한 영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이 교회는 선포 공동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그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신다. 너희들은 어떤 자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아갈 수 없다. 이거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런데 천국에 가는 것이면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남아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목적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열방의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내가 변화되었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죠. 이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괴롭히는 세력, 음부의 권세,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세력, 음부의 권세를 누가 이겨요? 교회가 이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많은데 믿는 사람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있긴 있어요. 근데 소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상의 교회가 너무나 빈약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하여서 자꾸 병자 취급을 합니다. 억지로 버텨내는 것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우리들의 교회는 빈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교회는요, 내 교회는 강한 곳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가 오히려 공격하고 비난하는 세력들 때문에 더 축소되어 가는 것 같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것,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 중요한 거죠. 아무리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세력이 악하고 사악한 세력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똑바로 아는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연약해 보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누가 공격해와요. 영적인 싸움을 해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재정적으로도 부족해요.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가? 그것에 위축된다면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면요, 그런 것에 위축돼서는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신 거죠.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 이 고백을 하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고백을 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위축되지 않고 주님의 그 복음의 사명을,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 헌신 위에 서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약해졌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약해진 거죠. 왜요? 교회는 우리의 믿음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교회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사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야 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냥 와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그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를 위해서 세워진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더 훈련받고 그 말씀 가운데 훈련받는 것은 말씀을 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다, 감동받았다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까지 여기까지 가는 거죠. 지정의가 가는 거죠. 예, 그럴 때 우리가 훈련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람들. 예,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 예,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더욱 신실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는요, 이 세 가지입니다. 예배와 훈련과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고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자꾸 교회가 뭐 하는 것인지 자꾸 잊어버립니다. 교회가 그냥 소셜 클럽처럼 모여서 교제하는 것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아니요, 교회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뜨겁게 고백하고 주님 때문에 변화되고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증거하는 삶. 그 삶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로서 어떤 쓰임받고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